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한 2달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성도들이 없지만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서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건강하시죠? 보고 싶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바알을 섬기는 왕비 이세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를 가득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의 강렬한 사역으로 인해서 성경에 보면 몇 가지 다른 별명, 다른 호칭들로 또한 엘리야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를 부를 때 수식어처럼 쓰였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불의 선지자라고도 부릅니다.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기 때문만이 아니라 열왕기하 1장에 보면 50부장이 50명을 데리고 왕의 명령을 쫓아 엘리야를 잡으러 오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명을 다 사릅니다. 그런 일이 2번이나 있게 되죠.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의 마지막 삶은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내려와서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 선지자라고 또 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엘리야의 메시지가, 엘리야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불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능력의 선지자다라고 불렸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3년 반이나 가뭄으로 비가 오지 않게 선포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엘리야고, 그리고 사르밧 가부의 집에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름의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도와주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그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아들을 살려내었죠. 그리고 갈멜산에서 기도하여서 불이 내린 것뿐만 아니라 그 산 정상에 올라 기도할 때 3년 반이나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게 되는 그런 수많은 기적들이 엘리야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세벨로 말미암아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협박을 들은 이후에 엘리야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절망했는지 바로 광야로 도망가는 거죠. 도저히 이전의 모습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나약하고 비참한 모습을 엘리야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엘리야는 그 광야에 있는 로뎀 나무 아래 주저앉아 죽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죽기를 구하다 엘리야는 지쳐 잠이 들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충분히 재우신 이후에 그를 어루만지시고 깨우시며 친히 준비하신 떡과 물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마침 엘리야가 그렇게 깨어서 먹고 다시 힘을 얻어 또 잠이 들고, 또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그것으로 다시 먹이시고 그렇게 다시 힘을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며 떠났을 때,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기다리시며 친히 조반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돌보시고 어루만지시며 친히 먹여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천사가 준비해 준 그것을 먹고 다시 힘을 얻었죠. 그리고 또 자다가, 그리고 또 깨어서 또 먹여주는 것을 또 먹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깨우시고 호렙으로 가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주야를 광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이끌도록 하기 위하여서 충분히 재우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쉼을 통해서 육신이 회복되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으로 갔습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모세는 변화되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았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19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지만 숨고 싶었는지 굴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그렇게 지쳐 잠들었던 모습처럼 호렙에 가서도 호렙산에 그 하나님의 산에 가서도 굴에 들어가서 자신을 숨겼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죠.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아합과 이세벨이 요구하였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는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며 아합과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은 것은 죽음뿐이다라는 거죠. 엘리야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쓰임 받았는데 내가 또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달려갔는데 막상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허탈감과 패배감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굴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지나가시자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그 호렙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가셨는데 그 강한 바람 속에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는데 자세히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후
잠시 있다가 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갈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온 산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지축이 흔들렸다라고 하죠. 온 땅과 온 산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끼어졌을 것입니다. 산이 갈라지고 흔들리고 바위가 부서지고 이리저리 모든 것이 쓰러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또 갑자기 큰 불이 나서 온 산을 태웁니다. 그런데 그 불이 지나간 이후에도 온 산을 태운 후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예,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13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굴 밖으로 나가 서라라고 했는데 언제 다시 굴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두려운 마음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시 나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앞서 10절에 했던 대답 그대로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으로 정말 열심히 유별하게 특별하게 어떤 사람보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언약을 버린 백성들, 제단을 헐었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나 하나 남았습니다. 칼로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었고 나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나 하나뿐입니다. 이제 이세벨이 나 하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무너지고 절망스러운 자신의 내면, 자신의 삶을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제 죽는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무엇을 할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심지어 살아갈 마음조차 살아갈 힘조차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깊은 우울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좌절이 찾아오면 절망하게 되면 깊은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죠. 그 깊은 우울감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세 가지가 사라집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나의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좌절하고 더 낙심하고 더 우울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자신을 바라보며 한없이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너무나 무가치하고 버러지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는 생의 에너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을 할 힘도 없고 자신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울감이 나타나면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에게서 이 세 가지 증상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삶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때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를 돌보셨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셨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엘리야를 치유하셨는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는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엘리야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세우신 거죠. 19장 12절 보시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 그 광야에서 먹이시고 힘주신 것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것인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호렙산에 온 목적이라면 왜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 그때도 말씀하실 수 있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왜 지치고 힘든 엘리야를 40주야를 광야를 걸어서 호렙까지 이끌어서 말씀하시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경험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서라, 그 산 위에 서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죠.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보니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바람 뒤에 지진이 있습니다. 온 산이 지축이 흔들린 이후에 보니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납니다. 그 불로 말미암아 온 산을 태운 이후에 보니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 후에, 지진 후에, 불 후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동일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 그 광야가 아니라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의 음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한 바람 이후에도, 지진 이후에도, 큰 불 이후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렇게나 아무 곳에서나 들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그 히브리 민족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명을 받은 바로 그 장소로 엘리야를 이끄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지만 얼마나 강력한지, 큰 바람이 분 이후에, 그리고 지진이 있은 이후에, 큰 불이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은 여전히 세미한 음성으로, 평안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큰 바람보다, 지진보다, 큰 불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작고 세미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 음성은 세상 어떤 것보다 강력한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살고 있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우상을 쫓아 살아갔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는 너무나 힘든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기는 너무나 힘든 시대였죠. 너무나 많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 세상의 저항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강력하게 보이는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세상 그 어떤 것을 뚫어낼 수 있는 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엘리야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또한 들어야 합니다.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정말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에는 엘리야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정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 문명 속에서 영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대단한 기적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들려주셨던 그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은 그냥 작은 소리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음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음성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음성은 사랑의 음성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미한 소리,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gentle whisper라고 표현합니다.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마치 부드러운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과 같이 부드럽게 하나님은 우리 귓가에 속삭이시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누구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합니까? 카페에 앉아보면 남녀가 둘이 앉아있을 때 대화하는 것을 보면 사랑하는 관계인지 아닌지 금방 안다고 해요.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관계고, 남녀가 둘이 앉았는데 차만 마시고 가면 부부 관계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부드럽게 속삭이는 그 음성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보고 있지만 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는 부드럽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 지친 엘리야를 향하여서 그 패배감과 좌절과 허탈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부드럽게 속삭이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책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지치고 힘든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심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은 존재를 깨우는 음성입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깨우시는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존재를 깨우시는 말씀이죠. 엘리야가 누군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다시 깨워주는 음성인 것입니다. 9절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절망하며 허탈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이 상황과 분노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그것이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좌절의 자리라 할지라도, 무력감의 자리라 할지라도, 허탈감의 자리라 할지라도, 상처와 분노의 자리라 할지라도, 죄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벌떡 일어나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무시하는 것입니다. 약간 괴로워하면서 그 양심에 찔림이 있으면서 무시하면서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 박차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 그 좌절과 분노와 상처와 그 상함의 자리에서 벌떡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었다면 결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깨우시는 음성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깨우시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은 회복시키시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 우리의 삶을 막연하게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사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앞으로 엘리야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엘리야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실패했다라고 패배했다라고 단정해 버렸습니다.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너는 여전히 나의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 혼자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말을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소명을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하는 순간을 보면 정말 그 사실이, 그 상황이, 그 팩트가 절망스럽다기보다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먼저 낙담하고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든지 너는 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치고 힘들어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무가치하고 능력이 없는 자라고 패배한 자라고 낙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절망하는 자에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세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크고 강한 지진과 같은 불과 같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상황도 너끈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심으로 어디서든 어느 상황에서든지 엘리야같이 다시 일어나시고 쓰임받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